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꼭 제가 설교하는 날 맛있는 반찬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지요? 예, 맛있게 드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좀 오후 시간이 좀 지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중가요 중에 이런 거 기억납니까?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에 유람, 기억나셔요? 예, 저가 이제 한참 어릴 때 이 노래가 나왔는데 제목이 뭡니까? 대한민국. 잘 아시네요. 맞죠? 저 몰라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노래가 나온 시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을 하고 잘 살던 시기에 이 노래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노래를 딱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다.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건 마음껏 입을 수 있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특별히 이 우리 동포인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요 참 먹고 살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TV를 보면은 요즘 뭐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TV를 보면 평양이 나오잖아요. 보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평양도 잘 사는데 무슨 북한이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영화 중에 공작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거든요. 그 영화를 딱 보면 평양 이외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할 때 그 영변이 나오는데 그 영변에 가니까 막 죽어가는 사람들, 막 길바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는 아이들, 굶어서 죽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북한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이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변 같은 데서 해야 이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사람한테 안 속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어도 무엇을 만나면 우리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만나면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오늘 말씀의 포인트이기도 한데 바로 병입니다. 병. 질병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나라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잘 살아도 이 병에 걸리면요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요 이 질병에 시달리면 일도 할 수 없고요 가족들하고 나들이도 갈 수가 없어요. 병상에 누워서 내 몸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러다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요 참 어려운 것이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아직 부모님께 다 하지 못한 효도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다 챙겨주지 못했다는 미련 때문에 그 질병이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데요, 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한순간 병에 걸리면 기력을 딱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어제 건강해도 오늘 병 걸리면요 맥을 못 쳐요. 일어나지는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대화도 하기 싫고요 완사가 귀찮아집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잘 믿다가도 잘 살다가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성경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병에서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고, 신약 성경을 넘어와 보면 나병 환자, 몸에 장애를 가진 자, 그다음에 눈먼 자, 저는 자 다 치유를 받잖아요. 심지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유두고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빵빵하게 떨어져가 죽었는데 살림을 받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의 권세 아래 자유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저는요 예전에 2가지 경험 한번 했습니다. 첫 번째 경험 어떤 거냐면 병원에 신방을 한번 따라갔는데요, 병에 누워 있잖아요. 성도님들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고 제가 처음 모셨던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니까 신기하게 그 병상에 누워 있던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기적적인 걸 봤어요. 당시에 제가 햇병아리 전도사였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서만 보던 일들을 눈으로 딱 목격을 하게 되니까
가슴도 막 두근두근거리고요. 아, 이런 일이 진짜 있네?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랐어요. 두 번째 경험은 어디서 했냐면 바로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똑같이 교회에 아프신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목양실로 찾아와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부축하고 동일하게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니요. 첫 번째는 병상을 탁 털고 일어났던 사람들도 봤는데 두 번째 그렇게 하실 때는 그냥 똑같았어요. 아픈 사람이 똑같이 아픈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기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기도는 믿음이 강력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아픈 사람이 병상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 기도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는 것일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도했어요. 한 번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한 번은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병중에 고통을 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기억이나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변덕스럽게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고쳐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이 병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치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아주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는 낙원에서 계시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 계시의 경험을 하고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였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안질인지 간질인지 하는 그런 병들이 있었다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병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병이 있었던 건 그냥 있었던 병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계시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병, 즉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병이라는 것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병의 본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니까 병이라고 하면 인생의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병이라고 하면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병의 본질이 뭐예요? 병의 본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병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병을 저주라 생각할 수 있고 심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 병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병은 적어도 자신이 이방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 놀라운 계시를 받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병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병의 치유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병을 잘 고친다는 신유의 종을 불러놓고 기적적인 체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병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일까? 하나님 어떤 선한 목적 가운데 나에게 이 병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병이 세상적으로 치유가 힘든 병이라고 할지라도 내 병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목적일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점이 있어야 종점이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병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 줄 알아야 혹은 알 수 없어도 그 목적을 믿을 때에 치유의 시작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듯 교만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부터 치유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대요. 여러분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 기도, 기본적으로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은 한 번 기도했는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죠. 안 됐다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은 세 번의 기도를 끝으로 자기 몸에 있는 그 질병,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질병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마무리 지었다는 거예요. 마무리 지어.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죽은 유두고를 살렸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던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육체 질병을 세 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응답을 해주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세 번 동안 하나님, 내 사역의 가시가 되는 하나님, 이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얼마나 나에게 가시가 되면 움직일 때마다, 내가 전도를 하러 갈 때마다 이것이 내 발목을 붙잡는 질병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세 번이나 기도하였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래 나아라,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은 네 은혜 부족한 대로 그냥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말로 바울에게 임한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은 몰랐어요. 바울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병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병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더 크다, 더 충만하다,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병을 낫게 해주셔야지, 오히려 지금 이 상태로 충분히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왜 바울이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은혜가 족하다고요? 바울이 약함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의 능력이 되었다라고요. 바울이 강하였다면, 바울이 안질이건 간질이건 없고 병이 없고 튼튼한 사람이었다면 교만했을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가 약하였기 때문에, 가시처럼 움직일 때마다 그의 마음과 몸을 아프게 했던 그 병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병이 치유되지 않았지만, 비록 치유되지 않았지만, 세 번이나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에게 병을 주신 하나님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일평생 매 맞았어요. 일평생 도망다녔어요. 위협을 당했어요. 강의 시험과 위험을 당하였어요. 이런 바울의 입술에서 하나님 다 못하겠어요, 내가 뭐 전도예요, 내가 무슨 선교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병을 주심을 통하여서 바울이 하나님, 그래요, 비록 이 가시가 있지만 나는 이 가시를 통해서 주님만 볼 수 있어요,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 없어요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바울에게 이 병을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신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합니까?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여전해요. 근데 성령께서 보여주신 영안을 떠서 바울의 몸을 보면요, 바울은 치유를 받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바울이 왜 치유를 받았냐면요, 병이 여전히 있는데 무슨 치유냐고요. 바울이 세 번이나 자신의 병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치유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세 번의 기도로 자신의 질병을 위한 기도를 마무리했다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이후에 자기의 고통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병의 치유가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 몸에 안 좋은 병들이 있으면 이 병들이 사라지는 것이 치료입니다. 의학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유는 무엇이냐? 비록 내 몸에 하나님이 내 병을 물리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거기에 불만 없습니다. 주님 나한테 병 주신 거, 주님 나 약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주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거잖아요. 불평 없이, 불만 없이 3번의 기도로 그 이후에 단 한 번 어떤 서신서에도 자기가 아파 죽겠다라고 알가 붙이는 소리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병은 치유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병이 있잖아요. 마음의 병도 있고 육체의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 병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평생 안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무례하고 죄송한 말입니다.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병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치유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병을 주셨는지 알고, 내가 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 나에게 강하게 하시고, 내가 약한 이 가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병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치유 말이에요. 그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며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산하에서 노회에서 목회자 후보생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이제 김성섭 목사님도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 갔었고요.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되게 건강했잖아요. 건강 파마 막 하고 이래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나이 27의 젊은 애가, 고시 후 목사님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이에요. 갔는데 제가 있잖아요, 면티를 입고 갔어요. 반팔티를 입고 갔어요. 근데 그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치러 와서 반팔티를 입을 수 있냐, 너 빨리 옷을 빌려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5천인데 5천까지 가긴 좀 멀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남교회에서 이제 그 고시를 치렀는데 거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부목사님 옷을 빌려가지고 딱 입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면접을 보시다가 저한테 오시는데,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돌아서 제 옆자리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야 이러더라고요. 야, 너 목사가 되면, 앞으로 목사가 되면, 나 지금 목사인데 나 지금 너가 볼 때 내가 멀쩡해 보이지? 내 눈도 안 보이고 나 심장도 다 상했고, 응? 나 혈압도 높고 나 다리도 후들거리고 그러는데 너 목사 되면 너도 그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겁주려고, 떨어뜨리려고, 아니 담대하지 못하니까 겁주려고 떨어뜨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요, 저는 그래도 저한테 그래도 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해야죠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너무 우습게 얘기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다음 해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좀 그랬어요. 몸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보통 제가 이제 정상 체중이었는데 한 1년 만에 25kg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먹어서 25kg를 어떻게 쪄요? 1년 동안. 맞잖아요. 진짜 막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먹으면 25kg 어떻게 쪄요? 그래서 몸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 몸은 맨날 안 좋아지고, 응? 맨날 거의 쓰러지듯이 졸고, 하나님 나 정말 너무 자신 없습니다. 너무 포기하고 싶어요 했을 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때 이것을 가지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던, 그래서 이 설교는 사실 어제 아래 준비했던 게 아니고 사실 2013년도에 준비했던 설교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률아, 네가 믿을 때 네 병이 나았니? 라고 물었어요. 그전에는요, 하나님 병이 낫기는요, 하나님 내가 달리기를 얼마나 잘해요, 축구를 얼마나 잘해요. 하나님 나 축구도 지금 못하고요, 완전 하고 다 됐어요. 학생들이 놀리고요, 맨날 학생들, 성도님들 막, 어떤 분은 밥 먹는데 밥그릇 뺐더라고요. 그만 먹어요 이러면서요. 뺐더라고요. 그냥 막 그래서 이 시리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찾아와서, 동률아, 네가 믿을 때 내 병이 나았니? 전혀 낫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았어요. 맞아요, 나았어요. 여러분, 저는 비록 지금 또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사역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연약한 몸을 가지고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는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비록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벌써 치유해 줬다고 믿어요. 제가 약하지만 약한 것 때문에 한순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랑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나요? 얘기하지 못할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낫지 않는다도, 이 무슨 우리가 병들이 다 사라지고 막 이빨이 금리빨로 이런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가운데 아파 죽겠다고 우리가 불만하지 않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오천 제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거예요. 병이 감히 축복의 도구라 말할 수 없지만 병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또 찬양 한 곡 불러야 되겠죠.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불평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하나님, 왜 나만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만 병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한 적 없나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들어,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남들이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의 힘을 내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아멘 아멘.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믿어서. 아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 주신 것,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고통 주시고 아픔 주신 것 그냥 주신 것 아니에요. 다 선하신 목적이 있어서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픔과 고난들 하나님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목적을 날마다 기대하고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약할 때 강하게 일하시는 주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